오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7장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내용인가? 이게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인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히브리서 서신서를 받아야만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나 유대교 전통 안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 대제사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신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꾸어 버리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말씀을 같이 볼 텐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을 등장시키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때 나타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당시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한다는 그 율법이 생기기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의 제사장직이 있음을 먼저 이 창세기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인간의 혈통이나 어떤 율법의 규정을 따라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6절처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성도들은 늘 조심스럽게 걱정하며 전전긍긍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여나 율법에 기록된 이 제사를 망칠까봐, 제사의 절차를 조금이라도 어길까봐, 내가 가져온 제물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을까봐, 그래서 내가 드리는 제사가 헛것이 될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에 매여서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율법 안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내 죄를 씻어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장이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이 법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께서 율법이라는 담벼락을 허물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정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의미를 망각한 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율법에 매여 두려움에 떨며 전전긍긍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여전히 율법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 어디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죠.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내 대신 죽을 한 동물을 선택해서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내 죄 씻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늘 죄 씻음의 제사를 위한 그 죄인들과 그리고 죽은 동물들의 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피비린내가 가득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의 제사가 가진 이 허무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제사 열심히 드리고 흠없는 제사 드리고 그 성전을 나가자마자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또다시 제물을 들고 제단으로 갑니다. 또 생명을 죽이고 죄 씻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평생 동안 무한 반복으로 우리가 해야만 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이 끝없는 제사의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끝없는 숙제를 내줍니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수백 개의 추가적인 율법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그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쉬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뭘 만들어냅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몇 보를 걷는 것이 죄가 되고 몇 보를 걷는 것까지는 괜찮은가 까지 나갑니다. 그걸 지켜냈다는 겁니다. 수백 가지 세비 규칙들을 만들어 스스로 그 감옥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해서 율법을 잘 지켜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율법에서 온전해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허무하고 무자비한 이 굴레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뜨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다고 합니다. 오늘 27절의 그 말씀처럼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려서, 이제 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어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제물로 드려서 매번 반복해야 하는 이 불완전한 제사에 마침표를 찍으신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22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보증이라는 말은 우리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대신 책임져 주는 보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보증 선다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을 서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 못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때에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완벽함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성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죄 씻음을 받기 위해 매번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어쩌면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매해, 어쩌면 매달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하게도 엄청난 소식이었을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유가, 열심히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어떤 죄를 만회하기 위해서라거나, 혹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복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원동력은 율법주의가 되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고, 우리가 받는 복은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새벽 기도에 나오면은 더 큰 복을 받고, 새벽 기도 안 나오면은 요만큼 복 받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혹은 강제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잔치. 이 예배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걸 드림으로 하나님께 어떤 걸 얻어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에 이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 원동력이 우리 예배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 하나님의 눈에 더 잘 띄어서 어떤 특별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기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새벽부터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새벽부터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가장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건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성소 휘장 너머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그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여야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죠. 그럼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전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전해주세요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히브리서 이 10장 20절 말씀처럼 당신의 육체라는 그 휘장을 찢어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9절에서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가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넘어서 이 왕의 접견실에 당당히 들어가는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디 멀리 계신 엄격한 어떤 재판장,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왕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아버지로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거리감을 예수님께서 제거하셨다는 말입니다. 새벽에 눈을 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온 우주의 창조주자 왕 되신 그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가장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새 언약의 백성들만 가질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죠.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모르셨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도 만났다는데, 하나님과 이런 대화도 하고 저런 대화도 했다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 음성 들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이 성경 인물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면,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면 내 신앙생활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이 열렸음에도 왜 우리는 여전히 답답해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열어주신, 주님이 이미 알려주신 그 길을 걷기보다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내 안에 있는 그 고집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못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의 역할을 하며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보증인,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찾지 못해 침묵할 때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율법의 욕세를 끊어내고 무궁한 이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음으로 완전한 평안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이 새벽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들어주시겠지, 이 정도 내가 봉사했으면 이제 내 소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라고 하는 혹여나 그런 율법주의적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거 버리시고 대신 이제 나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내 삶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나는 이제 기쁨과 자유함으로 그 품에 거하겠다, 이제 이 기쁨을 누리며 살겠다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의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뜯어내기 위한 투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나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내 기도를 합하러 가는 기쁨의 여정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아지기를,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속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정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얻은 이 기쁨이 오늘 우리 하루의 이 삶,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으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이 든든한 보증인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육체의 휘장을 찢어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온전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고집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투쟁의 기도를 내려놓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나의 기도를 합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리는 이 세상이나 나의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변함없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보증인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자 보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